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3번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3번 선포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느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에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의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몽둥이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잠깐만요. 바람이 계속 불어서 성경을 막 옮깁니다. 더 읽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오늘은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들, 아수르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고 정복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지려 하는 너를 내가 결국에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며 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항상 무언가 핑곗거리를 찾는 모습도 보이고요.
누군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죄에 관하여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또 스스로 죄와 타협하면서 이번엔 어쩔 수 없어라고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관련된 타협과 관용 같은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습관적으로 그 죄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10년의 시간 동안 습관적인 죄를 지었다면 동일한 시간, 10년의 시간 동안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느꼈던 그 즐거움과 쾌락들, 세상적인 그 즐거움과 쾌락들 대신에 그것을 끊을 때에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인내와 노력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돌에 새겨주시기도 하셨고요.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지켜야 할 절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기억날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또 불순종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과 절기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치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메뚜기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진이나 가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 재해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잠깐 레위기 26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두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의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은 18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신다고, 폐병과 열병으로, 또 너희의 심은 것들이 너희가 먹지 않고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7배 더한 그 고통과 고난을,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의 말씀,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레위기 26장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7배 더한 죄악과 고통과 심판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절, 2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7배 더한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7배 더한 벌들을 계속 주시는데요. 4번인가 5번인가,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이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몇 배의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7의 5승의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4승? 2000 몇 배의 벌을 우리에게 더 주시는구나라고 혼자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나에게 돌아오라고 벌을 통해서 또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또 지진이나 재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7배 더한 징벌들을 계속 내리시는데 이렇게 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너희에게 7배 더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너희에게 또 7배 더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5차례 이상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너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이냐,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면서 그 이방 나라 중에서 너희가 포로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모습,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안에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그 외국의 군대에게 성읍이 포위당하면서 그들이 그 포위당한 상태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그 자녀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시는 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이후에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널 위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돌아오라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하였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레위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의 벌들을, 징벌들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마지막 이제 논문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부모님은 다니는데 믿음은 없는 친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하고 가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단계의 그 논문이 재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그 과거 역사 책에 나와 있는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4개에 나와 있는 7배씩 더해가는 이 징벌의 모습들하고 동양의 책에
맹자라는 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징벌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 읽었으면 내 논문이 조금 더 좋아졌을 텐데라고 한탄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보면서 7배 더한 징벌들을 받고 있는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마지막 단계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 엄청난 징벌을 받는 그런 곳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되고 있고요. 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시는데요.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목요일 날 되면 또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아수르라는 국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 성을 점령당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포위를 당한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레위기 26장 마지막 단계에 말하고 있는 그 징벌들이 그대로 행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 제국을 하나의 막대기로, 진노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톡톡톡톡 이렇게 쳐 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치다가 안 되니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7배 더 센 그러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국가는 진노의 막대기라고 표현하셨고요. 바벨론은 철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 땅, 이집트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렇게 의지해봤자 갈대는 부러져 버릴 수 없고 약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밑에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지금 갈대 지팡이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지팡이다.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너희는 참 강하신 하나님을 옆에다 그냥 놓아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너희 모습들은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이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는 또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손에 상처를 입게 되죠. 저만 경험해봤나요? 갈대를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갈대 지팡이. 그리고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경우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죠. 많이 모태신앙들이 계실 것인데 모태신앙의 유익이라고 할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조금 더 민감한 듯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의 그 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만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세상에 이렇게 발을 걸쳐 있다가 이 정도는 내가 너무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제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순간에 이것들을 빨리 이렇게 잡아내고 돌아오는 모습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았어도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던 그 말씀들, 또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 또 나의 부모님의 기도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였겠죠. 어느 순간 돌아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여서 모태신앙들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도 믿음이 소멸되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민감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부럽다라고 느낀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있어서 그들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가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는 5절, 6절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5절에는 이제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진노의 막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국가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란 그 국가를 아시리아라는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국가죠. 이 국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 자체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총명함으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정벌하고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용하여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 나라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왕과 같은 이들이다. 다른 나라에 가면 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이들을 나는 내 부하로 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같은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성읍들이거나 커다란 도시들이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점령당한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내가 다 점령하였다. 또 10절에 보면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 정교하게 조각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 그러니까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도시들조차 내가 다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 점령하였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너희들도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수르라는 국가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내용들이 쭉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그 아수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죠. 도끼와 톱으로 이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도구가 잘못된 것이라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으시겠죠. 도구가 내가 잘났어, 내 힘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그 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도구를 사용하는 자에 의해서 도구가 사용되어질 것인데 그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힘으로, 나의 교만으로 내가 잘나서 이것들을 했다라고 그 도구들이 막대기가 한낱 막대기에 불과한 그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18절까지는 살찐 자를 파리하게 메마르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아래에서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다. 또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소멸된 것이다. 병자가 쇠약해짐 같이 쇠약해질 것이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막대기였던 아수르가 교만해지고 또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것들인데요. 나에게도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레위기 26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던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묻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끝까지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묻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고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욥은 참 힘들었을 것이겠죠.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하는 듯이 보이다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 욥기 3장부터 한 40장까지인가요?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친구들과 계속 토론하고 토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었는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 하나님께 질문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었는지는 대답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욥의 질문들, 욥의 궁금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구하였을 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작은 막대기를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올바른 길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것인데 네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올바른 길로 이렇게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인 나의 고통과 고난,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한낱 도구에 불과해서 그것들을 인하여서 나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더 주님의 뜻이 어떤 건지 묻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필요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인 막대기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고 계시죠. 레위기 26장에 본 말씀에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는 이렇게 막 맹렬하게 이렇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건드려 주시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란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묻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조금씩 올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 치고 계시는 장면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몇 개의 막대기로 살짝살짝 매를 대시고 있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이용하시고 물질을 탐하는 자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력 있는 자들과 돈이 많은 자들, 대기업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멸절시키려 하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권력자들, 또 돈이 많은 그 물질을 가진 이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내가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도 동일할 것이겠죠. 이 사람들이 항상 잘되고 편하게 지내는 듯 보이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 한다면 아수르에게 내려진 심판과 동일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이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고요. 아무리 비싸 보이는 금막대기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징계를 다 한 이후에, 이 사용한 이후에 한쪽에 치워두거나 금막대기면 아마 비싼 값에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일단 휘둘러지고 나서 막대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을 행하게 된다면 버려질 뿐입니다. 어딘가로 팔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운명을 가진 도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도구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삶, 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 의지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레위기 26장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깨달음으로써, 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 시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여러 거대한 제국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그 충만하신 그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그 율법과 그 율례와 규례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또 2016년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2017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청년부를 위하여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더 주님의 뜻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규례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며 살아